5번째입니다. 죽음에 대하여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34장 6절부터 말씀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오늘은 죽음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 재봉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생 얻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영생할까 하여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3장 읽을 때 이 부분이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왜 영생할까 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영적인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죽음과 오늘 생명나무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생할까 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만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이렇게 하우링이 생기죠. 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우리가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영생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사망이 찾아오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아담은 영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창세기 3장의 죽음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담 속에 있는 영생은 사라지고 사단 속에 있는 사망이 아담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목숨이 끊어지는 육신의 죽음.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이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근데 육신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을 때 아담 속에 있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고 마귀의 본질,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 아담 속에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으리라가 되어졌을 때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빠지고 또 마귀 속에 있는 사망 그리고 마귀의 속성이 아담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가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고 아담의 영혼, 그 영혼의 상태는 마귀의 속성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마귀의 속성을 보니까 살인하죠. 근데 무엇으로 살인합니까? 거짓으로 살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창세기 그건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은 미움이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이게 크게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 속에는 사망이 없죠.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속에는 사망,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것이 없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서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인간의 상태, 그 아담 속에는 마귀의 속성이, 마귀의 본질이 아담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이 속에 누구나 다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미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인 그랬지요. 또 에서 그렇지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으로 채워진 시점은 언제냐면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난 그 시점부터는 마귀의 속성으로 채워지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 3장 다시 앞으로 가서 3장입니다. 3장 14절로 15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배로 기어 다니고 그리고 무엇을 먹으라 그랬죠?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뱀의 정체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용, 뱀, 육이죠. 그리고 마귀, 사단, 영이죠.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거짓, 미혹해 하는 일이 마귀다. 또는 또 참소하는 일도 마귀가 하죠. 그럼 창세기 3장의 옛 뱀은 육이죠. 그 육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쓰임 받을 때 뱀은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죠. 또 뱀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을 건너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사람 속에도 마귀 사탄이 들어가죠.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주고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받았지요. 먼저는 생각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가더라. 사람 속에도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옛뱀 가운데에 그 뱀은, 육적인 뱀은 흙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어요. 뱀 잡아가지고 흙 집어넣어 보세요, 입속에. 그럼 죽습니다. 뱀이 먹게 되어지는 흙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사탄은 흙을 먹게 되어지는데 온 천하가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흙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짐승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 그래서 공중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다스리는 자로 있었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게 되어졌을 때 아담은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빼앗아 간 거예요? 사단이. 정직하게 뺏어갔어요? 거짓말로 뺏어갔어요? 거짓말로 뺏어간 거예요. 미혹해서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창세기 누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 원래 이 천하 만국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권세를 아담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넘겨받았다. 그럼 넘겨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또 뱀에게 흙을 먹으라 할 때 천하 만국을 마귀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바뀌지요. 아담에게서 누구로 바뀌어요? 마귀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창세기 3장을 와서 볼게요. 다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 이해하시겠죠? 이제 15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럼 여자의 후손은 계속 읽어주세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씨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씨를 받아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성령께서 잉태하도록 마리아에게 오셔서 잉태케 하여 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오지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씨를 받지 않아요. 물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지만 육신의 씨를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마리아의 몸에 직접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때를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머리는 권세를 이야기하죠. 뱀의 권세를 깨트리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뱀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문다는 것은 뱀도 예수님에게 어떤 해코지 하지요. 그게 어떤 해코지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는 일을 뱀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까지 계속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제 16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 자, 여자에게 고통이 옵니다. 어떤 고통이 와요? 해산의 고통이 오죠. 그럼 여자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도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자, 그럼 이제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고통함으로 자녀를 낳는다. 저는 이제 아이를 낳아보질 않아서 그런데 아이 낳아보신 분들 그 고통이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 크죠? 잊을 수 없죠? 평생 기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크니까 평생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원래는 사랑이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생각이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늘 우리를 생각해요.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짝사랑하는 첫사랑들 오랫동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첫사랑 이름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요. 네, 왜 그래요? 오랫동안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사랑이다.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그 해산하는 고통이 그만큼 크다. 잊을 수 없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자식은 부모님을 생각을 잘 안 해요. 나중에 이제 부모님 떠나면 그때 이제 눈물 흘려요. 아유, 잘할걸. 잘할걸. 오늘 시처럼. 그러지 말고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효도하시길 바라요. 나중에 효도하고 그렇게 잘 살아도 부모님들 막상 떠나도 마음이 아픈데 살아계실 때 정말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들 제사 지내지 마시고 살았을 때 잘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아담에게 17절입니다. 어떤 고통이 오는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예전에는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달마다 때마다 항상 열매가 맺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기후도 변하죠. 그리고 이런 기온, 이런 모든 것도 변하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추우면 옷을 입어야 돼요. 또 가을에도 옷을 입어야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세상은 에덴이라 그랬어요. 추위도 더위도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땅은 옥토가 되기보다도 기경하고 수고하고 그래야만이 땀을 흘려야만이 그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살다가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면 수고하다가 고생하다가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또 어디로 가냐면 흙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인생 자체가 흙으로 돌아가더라. 그런데 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담도 몇 살 살고 죽죠? 930년을 살다가 아담도 죽습니다. 결국은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어요. 그럼 죽음을 주지 않고 영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자로서, 남자로서,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서 미움도 없는 사랑이라는 본질이 우리 속에 채워진 상태에 살고 있었던 그때,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선한 것만 생각하던 그때에 미움이 없이 진실함만을 가지고 살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았던 그 속성이 이제 떠나고 마귀의 속성으로 채워져 있는 이 상태, 미움의 상태, 불안한 상태, 그리고 시기와 질투하는 상태,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그런 모습들, 이게 인간의 속성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그런 이 속성으로 되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이 상태로 사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않고 뭐 진시황처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 그게 권력을 잡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인데, 권력을 잡았던 진시황도 늘 불안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늘 공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권력을 잡고 아무리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것 가지고서도 허탈하고 그것 가지고서도 불안하고, 많이 가지면 편안한 것 같은데 많이 가짐으로 인하여 두렵고 공포심이 채워져 있습니다. 오히려 가졌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가졌기 때문에 빼앗길까 이 두려움 속에서 사는 이 존재들, 이게 인간 아니겠어요?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한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상태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럼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바로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인간의 이러한 속성,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가진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걸 기억하셔요. 두 번째는 마귀의 본질을 아까 얘기해 드렸고, 마귀의 속성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략을 한번 보자고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략입니다. 자, 마귀는 원래 마귀의 직분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이 사단이 그 마음에 교만이 생겼습니다. 어떤 교만이냐면 내 보좌를 하나님 보좌 위에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세우리라 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 3층 천이 아니라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1층 천이라는 이 공간이죠. 1층 천, 지입니다. 지구의 지, 그리고 하늘의 그 천입니다. 그런데 궁창 위에 물로 되어져 있죠.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에도 물로 채워져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를 심판날까지 어디다 가두시냐면 바로 이 1층 천이라는 이 흑암에 가두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오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만물을 채우시기 이전에 영적인 존재 사탄은, 마귀는 이 1층천 아래에 감옥처럼 갇혀 있는 자가 마귀예요. 그럼 마귀는 또한 큰 날의 심판까지 내가 심판받을 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1층천 공간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이 속에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라고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타락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세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자가 사람이란 말이죠. 이사야 43장 21절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직분은 원래 누구 거였냐면 마귀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 그 지위,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맞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죠. 2장입니다. 3장이네, 3장. 3장 4절 읽어보실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5절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했던 교만이죠. 사람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마저도 없다면 아담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 선악과라는 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율법과 규례를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원래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교만을 품고 너 선악과를 먹어. 다른 말로 법을 어기면서 살아.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어기게 되어질 때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 권세를 아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마귀는 큰 날의 심판까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면하고 이 지구상에서 1층천 아래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임금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 임금 노릇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도록 임금되면서 살 수 있는 계략이 무엇이냐면 이 인간의 본질이 마귀의 본질로 채워져 있는 이 상태에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어지면 인간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히 이 땅에서의 임금은 누가 되는 겁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창세기 3장 2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얘기 하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럼 아담이 이 시점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의 본질은 죄로 채워져 있고 아담의 본질은 마귀의 속성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게 되어진다면 이 1층천이라는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는 영원히 이 땅에서 임금이 되어지고 인간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마귀를 섬기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두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을 가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셨어요? 흑암에 가두신 거죠. 큰 날의 심판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략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가운데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먼저 먹게 했지요. 그리고 마귀의 속성이 아담 속에 채워져 있고 사람은 죄로 채워진 속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의 본질, 육으로 오는 모든 본질은 마귀의 본질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은 무엇이냐면 마귀를 심판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이 본질을 바꿔 놓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본질,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본질, 인간 속에 있는 이 본질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선행을 하고 노력하고 막 금식하고 산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본질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이 본질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본질,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바뀌지 않고서는 죄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는 마귀는 영원히 인간에게 임금 노릇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심판하셔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를 심판하시는 장소가 어디인가? 아까 창세기 3장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임금의 권세를 깨트리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럼 땅에서 들리시면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심판을 받는 조건은 뭐예요? 인간 속에 있는 죄 문제, 이 본질을 예수님이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가 언제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예요. 그럼 사람이 받는 세례는 죄를 짊어지는 세례입니까? 죄를 씻는 세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를 씻는 세례를 받습니까? 죄를 짊어지는 세례를 받습니까? 그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피 흘림이 와야 되겠죠. 그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히브리서 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의 장소가 어디냐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인간의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값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심판이 남겨져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심판은 그러니까 세상 죄를 예수님이 끝내시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마귀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성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서는 마귀가 임금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과거에도 예수님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전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내셨습니다. 그게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거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이번에는 히브리서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냥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주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거룩함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성도죠. 자, 그럼 인간의 본질은 인간이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바꿔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요. 십자가로.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곳이고 십자가는 마귀가 심판을 받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이제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본질은 누구의 본질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본질로 바뀌었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걸 헷갈려요. 우리는 본성이 남아있어요. 본성을 가지고서 본질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본질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자, 그것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예수님은 성도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 한 근원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우리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너도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과 너도 함께 부활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성도는 한 근원에서 났다. 그 한 근원의 장소가 십자가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형제다라고 말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또 예수님과 성도를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본질이 바뀌지 아니한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감추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본질이 바뀌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생하는 자로 살게 되어지면 본인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세상 임금으로 살 수 있다.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은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본질을 바꿔놓으시겠다. 그 본질을 바꿔놓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 십자가다. 근데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믿어줘도 주님을 허투루 섬기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서도 주님을 허투루 섬기겠어요? 그 사랑에 비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행하신 일,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주일날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뺀질거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 고통을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겪지 않으니까 기억을 안 해. 근데 이게 진짜 믿어지면 이게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참 철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해산의 고통? 그 고통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과 비교가 돼요? 우리는 구더기요 벌레와 같은 인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순결하고 고결하고 존귀하시고 1.1의 먼지만큼의 죄도 없으신 그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도 싫은 죄, 더러운 죄.
저 밖에 있는 저 오물보다도 못한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죄, 이 안에 있는 욕망, 이 더러운 것들, 미워하는 미움, 수근수근 하는 것들, 이런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못 박히시고, 그 못 박히신 그 가운데서도 입으로도 하나님을 한번 원망하지 않으셨고, 입으로도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십자가에서 눈물로 통곡으로 참으시고 고통받으시면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돈 벌면 잊어버리고, 조금 여유 생기면 잊어버리고, 돈 벌다가 잊어버리고, 여유 생기면 돈 써야 되니까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알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섬기고 인색하게 물질 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알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살더라 이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게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얼마나 뼈저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까? 영생을 주시고 본질을 바꾸어 놓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비로소 영생을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살을까요?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속에 십자가가 지워진 것은 아닌지, 부모님의 은혜, 그것이 지워진 것은 아닌지, 부모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기억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에게 섭섭한 것, 부모님이 못해준 것만 탓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어찌 주님을 섬길 때 인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섬길 때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여기에 두셨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처럼 십자가의 자리에 떠나면 우리는 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그리워해요. 그래, 그 십자가의 은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통곡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를 회개하고 그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생명나무 이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먹을 수 없다.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하셨다. 만약에 인간이 본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것이고 인간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 그 상태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태로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향이죠.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영원히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생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어야 되겠죠? 생명나무 열매를 드셔야 합니다.
생명나무 골로새서에 찾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과 아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사는 것, 그게 인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사는 것, 그거 훌륭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기업에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10% 일했는데 100%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요. 제가 가진 능력은 1%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99%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 데려다 쓰시고 부족한 사람 데려다 쓰시고 지혜가 없는 자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데려다 썼더니 원래 자기 머리가 좋아서 내가 원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라 그런갑다 하고 잘 돼도 자기 영광, 못 돼도 하나님 탓이에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무능이, 나의 연약함이, 재주 없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좀 합시다. 네, 하나님